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1980년도부터 10여 년간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제작되었던 패밀리 드라마를 행복한 마음으로 시청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미국에서 1974년부터 방영된 것인데 한국에서는 1980년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찰스 잉걸스라는 아버지를 가장으로 한 웨스턴 패밀리 드라마 초원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 4명이 한 가족으로 서부 개척시대에 어떻게 가난하고 단순한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1870년대를 배경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방영된 1974년부터 약 100년 전의 이야기이지요. 한국에선 성우의 목소리로 더빙한 드라마인데 찰스 잉걸스 부부는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한 생활 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어떻게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것인가 고민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고민일 뿐 드라마를 보는 나를 포함한 시청자들은 매우 사랑스러운 드라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드라마를 보며 끔찍하군, 가난한데 아이도 많이 낳았어 하거나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은 안 낳았어? 왜 딸만 4명이야? 이렇게 궁시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밌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여기에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 더 달라, 많이 달라, 더가 아니라 그냥 소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no thank you.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요. 나는 그런 인생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사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여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굴의 지혜를 통해 배울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이고 도대체 네피림은 또 누구냐? 사실 이 일들에 대해 알아보려 하면 학자마다 많은 다른 의견들이 이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사람의 육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욕망들이 극심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어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좀 나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때보다 더 나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엔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대해 경고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 때부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미 드러난 것이지요. 즉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인간의 육의 활동은 계속 있었고 갈수록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한 여자를 보겠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자가 아름답고 값진 옷을 입고 보석들과 권세까지 가졌는데 동시에 가증한 것들도 함께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후에 100년이나 200년 후에 생길 예언이 아닙니다. 곧 보게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바로 그 여자는 아니지만 그런 류의 삶을 추구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의 스타일이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고 역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있었고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따르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법들을, 보호 규칙들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취해야 되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유럽 어느 나라에서 지내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일단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는 딸이 방에서 자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딸은 자가 격리 중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며 자신의 방에서만 거의 지냈고 가족들과도 핸드폰 문자로 교류를 조금 하며 지내다 자살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이라 아직 어린데 나는 그것이 단순히 자가 격리로 밖에 나가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주간이나 수개월을 격리되어 지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본인에겐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짐작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그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그러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평소에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건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하는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양쪽 다 해당됩니다. 나는 언사매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전형적인 농부로 사셨는데 늘 열심히 일을 하셨고 별다른 식탐도 없으셨고 고기도 별로 안 드시고 구하기 쉬운 채소나 해조류를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음식을 드시며 90세가 넘기까지 지병도 없이 장수하시고 잘 지내시다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지금 채소를 많이 먹어야 장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는 고기도 별로 안 먹고 채소를 많이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지수도 높고 혈압도 높고 여기저기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살면서 늘 무엇을 염려하는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금방 31절에 한 번 더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삶을 위해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직업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고 너무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풍요롭다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 즐기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기도 합니다. 잘 먹는다고 쳐서 죽이신다고요? 예. 잘 먹되 이기적으로 탐심으로 먹으면 그런 일도 생깁니다. 궁금하다면 사무엘상 25장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위 멋진 삶, 장밋빛 인생을 만들어 보려다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고 점차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똑바로 하십시다. 아굴이 쪼잔해서 소심해서 이렇게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지혜자였습니다. 이런 아굴의 마인드가 기반이 된 사람은 오늘날도 마태복음 4장의 사탄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준 제안들, 우리 사람이 자기의 터전에서 늘 겪는 일들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허영심을 부추기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서라도 스스로 자신을 승진하게 만들도록 부추기는데 명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뽑아낼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은 이미 너무나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칭찬을 하시거나 야단을 치실 것인데 우리의 허영심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야단치시는 분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실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박한 삶을 사는 게 아굴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그런 것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 개인이 걸어갈 여정들이 다 다르겠으나 어느 길을 가든지 주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